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의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먼저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이것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15장 17절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다 헛거다, 뭐 이런 얘기죠. 다 헛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헛것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도 있고, 그죠? 젊을 때 믿은 신앙도 있고, 또 장성해서 예수를 믿게 된 신앙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믿노라고 애쓰고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많은 나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내용들, 우리가 믿노라고 했고 우리가 섬기노라고 섬겼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 헛거래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부활이 없다면 전부 다 무슨 일이라고요? 헛된 일 한 거다, 허망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고
또 오신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믿고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한 것이요, 헛것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이렇게 기독교에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볼 때에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들, 소위 말해서 우리 많이 쓰는 개독교,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독교를 그들은 개독교라고 불러요, 개독교. 그러면서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거짓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만약 없는 사건이요 거짓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개독교니 뭐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게 진실이래요. 그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우리가 옳다고 믿고 따르는 것들이 거짓이 되는 그런 황망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감히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실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빠져 있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져 있어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던 거예요. 어디나 사도들은 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과 부활만 전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부활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강조되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이 부활의 중요성은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그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부활 속에 성도들의 부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닌 거죠. 그분의 부활은 무엇에 대한 보증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첫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이제 다음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열매도 뭘까요?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과가 열린 것을 볼 때에 당연히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보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의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고, 성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부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할 때 여기 의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의의 것을 찾는 삶이 왜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할 때 그 이유가 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의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아들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그 자리를 옮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아까는 어디에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셨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부활을 그것만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살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을 알고 부활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현실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신앙은요, 미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한 자로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고, 그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뭐냐?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마땅히 살아야 그것이 부활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의 삶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삶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의의 것을 찾는 거예요. 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의의 것을 추구하라. 여러분, 그러면 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과연 그게 뭘까? 그것이 바로 의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가장 신령한 것이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은 의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라, 그 그리스도를 찾아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것을 찾는, 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우리가 반대로 표현하자면 땅의 것을 결코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썩어질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혹시 소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과연 목적이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 그런 거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세상 일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야죠. 그죠? 돈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세요. 또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한번 쟁취해보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닮아가는가가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 세상적인 성공, 가치, 영광, 명예,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느냐 할 때에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모았는가, 그거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 안 돼요. 그거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라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얼마나 남들에 대하여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는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거요,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못해요. 우리가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용서했다 쳐주는 적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벼르죠.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화평을 이루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용서와 화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용서함을 경험한 자만이 그 용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진정한 사랑을 받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두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고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도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면 그것을 반드시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은 하지 못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키를 재는 일이 얼마나 이 땅에 또 교회 안에 그것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부자가 된 것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또 마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간 것이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런 잣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결코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기를 또한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의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의의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부활의 이 생명에 참여한 자라면은 마땅히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땅의 것보다는 의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 속에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것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얼마나 인상적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용서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죠? 이 스데반은요, 물론 부활의 신앙을 믿은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참된 용서라는 것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경험한 자입니다. 그 경험이, 그것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밝히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돌에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 숨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돌을 들어 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 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서도 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히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 왜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 이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데 왜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믿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와닿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리로 우리 자신을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찾아가서 우리의 죽었던 그 모습,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날마다 전제돼야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부활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줬을 때 그 사람이 감사를 잘 안 한다고 할 때요, 왜 감사를 잘 안 하는가 할 때는 그 사람을 어떤 구덩이에서 건져줬는지에 대한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가서 그 사람이 빠져있던 그 깊은 구덩이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아느냐? 여기에 빠져 있었다. 이 끝도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너는 여기에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그 웅덩이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웅덩이의 처절함을 알면 알수록 그에게 입혀진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우리의 근본적인 이 모습들을 날마다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이 분명해져야 여러분들이 가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뭘 고백했다고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그저 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을 날마다 주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그가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미 부활했습니다. 예, 믿으시죠? 과거의 미래의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트리고 우리는 승리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의의 것을 찾는 그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네, 이건 분명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부활 생명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의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부활에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